자,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과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거는 이제 우기인 겨울, 이쪽 지역은 겨울이 우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전쟁을 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대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죠.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이 오면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한 때가 왔다는 거고. 자,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만큼 안정이 되어 있고 다윗의 권력이 이렇게 절대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죠. 자,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왕궁 옥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니 이제 저녁이 다 되었죠. 자, 이곳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밑에 예루살렘 성 안이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랬죠.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자, 왜 바세바가 저녁에 이 시간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올경이 끝나고 정결의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일이 지나면 이게 자동 정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꼭 목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목욕을 하다 우연히 다윗의 눈에 발견된 것일까?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인 죄밖에 없는데 다윗의 어떤 나쁜 의도가 컸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 보이는 것인지 아면서도 이렇게 다윗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자, 다윗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보고 끝나면 되는데 뒷조사를 하게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보였을 때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고,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것은 다윗의 측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다 측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다윗은 이제 죄를 짓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변했다는 거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왕이 가진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다윗. 이미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그죠. 엘리암은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죠. 충신의 아내이자 올로 모사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면 건들 수가 없죠. 범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미 자기 어떤 이 절대 권력 앞에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러니까 다윗은 행동을 안 했지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자,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함에 돌아가니라. 4개의 동사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과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이제 그렇게만 적용하는데 그 이상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죄도 크지만 더 큰 죄를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죄에 대한 어떤 묘사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죠. 자,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함에 돌아가니라. 자, 아주 빠르게 쉽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야,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남편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제 다른 나라, 세속의 나라에서는 이 왕들이 이런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아주 쉽게 범하죠. 제 왕들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세속의 왕처럼 절대 권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왕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처벌받거나 탄핵되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갖잖아요. 왕은 곧 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윗을 살펴보면서 본받아야 된다고 했던 게 뭡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가 인간 세속나라의 왕처럼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왕일 뿐이다. 인간 왕일 뿐이다 하고 다윗은 그걸 알았다 그랬죠. 그걸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총리, 절대 권력자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지금 다윗이 딱 전능자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탄핵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는 여러분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죄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위력에 의한 강간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게 사실 탄핵감이죠. 그러나 이때는 얼마든지 묻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큰 잘못입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 밧세바가 바로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이 가능한 시기였다는 것을 제자가 강조하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후에 반응을 보면 이제 밧세바의 그 어떤 본심을 우리가 조금씩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임신함에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다윗 밧세바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왕이지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그거에 놀란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밧세바가 어쨌든 이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이면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인 사이도 아니었고 뭐 자기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이 보면 이제 나중에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막 조종하는 거 보면 밧세바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고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밧세바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이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신 후에 밧세바가 반응한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 전에는 다윗이 갑이고 밧세바가 을이었는데 이제는 밧세바가 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밧세바에게는 을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밧세바에게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또 자기 죄를 덮을 방법을 찾습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바렛이 있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이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보면 6절 이제 7절에
묻지요. 전장의 상황이 어떻냐, 요압의 상황이 어떻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자 보면은 7절에 다윗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빨리빨리 묻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8절이에요. 빨리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푹 쉬라는 겁니다. 푹 쉬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뭘 보냅니까? 왕궁에서 나가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더라. 보통 집에 가서 쉬라 하면 끝이지 엄청난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 하면 음식과 성욕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이 왕궁의 음식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제 우리 아내와 함께 잠자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아는 이 다윗의 의도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보통 우리는 이제 이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정황을 보면 충분히 압니다. 우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한참 전쟁 중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은 대충 묻고 딱 별로 관심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휴가만 줘도 고마운데 왕궁 음식까지 보내는 거죠. 아, 이 의도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올 때 몰래 데려온 게 아니라 신하들을 통해서 뒷조사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겠죠. 벌써 소문이 난 겁니다. 늘 이런 행동을 하는 못된 왕들 같으면, 이방 나라 같으면 뭐 이게 소문날 것도 없죠. 늘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니죠.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죠.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이런 세속의 왕처럼 하는 걸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온 궁에 벌써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우리아가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하죠?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대답 없이 나간 거예요. 이미 눈치를 채는 겁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대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했잖아요. 감사하다고도 안 했잖아요. 갈 리가 없죠. 오히려 왕궁문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또 부릅니다. 불러서 뭐랍니까?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묻죠. 이것을 왜 묻습니까? 그렇죠? 사적인 건데 어찌하여?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려가지 않느냐? 이 말은 혹시나 우리아가 알고 있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거죠. 묻고 싶은 거죠. 이 사건에 우리아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다윗의 본심인 거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가 아주 대답을 지혜롭게 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밖에서 자고 있고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충신 요압과 그 왕의 군인들 그들이 지금 들에서 짐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편히 먹고 자고 내 처와 같이 자릴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했어요. 처음에 뭐랍니까? 언약궤와 즉 언약궤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왕의 부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먹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왕은 왕궁에 이렇게 편하게 머물러 있으며 어떻게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굳이 내 처와 같이 자리,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돌려서 지금 다윗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우리아가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귀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아가 다윗이 찔리도록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뒤에 가서 한마디 더 하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 왕의 영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완전 이거 양심에 그냥 못을 박는 겁니다. 당신 양심도 없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 무언의 항의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 하루 더 있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다시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집으로 갈 줄 알았죠. 그래 아내와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도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에 내려가지 않은 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우리아가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다윗도 알고 우리아도 알고 바세바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냐? 다윗의 의도가 뭐냐? 다윗은 그냥 알리바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한 건 그냥 우리아가 자기 집에 하룻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처받은 아내 위로하고 평생 어수선 일처럼 그냥 덮고 다윗에게 충신으로서 여전히 살기를, 그걸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알리바이만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자도 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이런 의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에 가지 않은 겁니다.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냥 씻고 자도 되는데 가지를 않은 거예요. 다윗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왜 우리아는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우리아는 다윗도 알고 바세바도 잘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도 알고 요셉도 알았던 것처럼 우리아도 다 안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 다윗의 의도로 가면은 우리아는 아는 거죠. 언젠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아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왕 죽는 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아의 마르고 말습니다. 게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야영을 하는데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편하게 살을까? 우리아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죽음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없이 무언의 항의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내일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이 무언의 항의를 알아들었을까 못 알았을까? 우리아가 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두 가지 다죠.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다윗은. 두 번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에 취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와의 이 관계를 보면 이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데 모른 거죠. 왜냐?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1차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은 다윗의 죄인데, 다윗은 지금 간음죄, 이제 내일 가면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저자는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다윗이 이 간음죄, 살인죄를 짓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것만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윗의 죄를 지금 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지금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전능자의 증후군은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이고 무서운 죄이고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죄인가 큰 죄인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벌써 전능자 증후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는 전능자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전능자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자기의 충신을, 한 가정을 자기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도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분들, 권력을 가진 분들, 큰 재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다 이런 전능자 증후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다윗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 가지고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많아요. 부모라는 이 권력,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권력, 직분의 권력, 경륜의 권력, 돈의 권력, 세상에서 직급의 권력, 이런 것으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증후군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경계해야 될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 내가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내가 마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다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강요했을 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본다는 것. 그게 오늘 다윗이 범한 전능자의 증후군,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 오늘 우리가 범한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지만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뭘로 나오냐면 반대 정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전능자 증후군의 반대 증세로 산 반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능자 증후군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내 주변에 항상 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에, 내 주변에 다 신앙 좋고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이 꼭 정치 권력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주변에 나랑 어울리는 사람 중에 내가 지혜를 가도 목장을 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주변에 약자가 없어요. 내 주변에 새가족이 없어요. 병든 자가 없어요. 늘 내 주변에는 신앙 좋고 열심히고 봉사 많이 하고 다 잘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심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항상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라는 게 뭐든지요. 가난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늘 교회 오면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는 사람, 세가족, 신앙이 약한 자, 시험에 있는 자, 병든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 내 주변에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내 교제 바운더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단계예요. 어느 순간 이게 교회가 커지고 권력을 가졌는데 교회 안에, 교회 바운더리 안에 이 약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교회들이 또 욕을 먹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안에 항상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모임, 공동체 모임, 그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모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 가족을 돌봐야 돼요. 신앙 없는 사람 돌봐야 돼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돌봐야 돼요. 환자들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 이 공동체가 지혜든 목장이든 행복 공동체든 그게 하나의 또 권력이 되고 그 안에 카르텔이 형성돼요. 그러면 또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음욕을 부는 게 아니라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되죠. 이전처럼 똑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의 왕의 대리자라는 걸 잊지 않고 반대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반대정신을 가진 왕,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대정신으로 살지 않으니 오늘 이런 죄가 시작이 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